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본문은 아람에게 빼앗긴 북쪽 길르앗 라못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아합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출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자 라고 하는 유다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이 전쟁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드기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 철을 뿔들로 만들어서 적국을 찌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장담하게 되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이 제한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나는 이 전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찬성의 표를 던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양국의 균형이 어느 정도였냐면 유다는 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여로보암 때부터 이제 그 국력의 격차가 더 커지고 영토, 인구, 경제력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보관이 있어서 남유다 왕국과의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당시 동쪽 아수르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그들이 확장되면서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 남유다 왕국과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지만 적대적이었죠. 그런데 국제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면서 더 북쪽 세력에서 더 많은 확장되는 아람의 이 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연합을 이루어지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연합이 아니라 야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합은요, 그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바로 정략적인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아합은 이 시돈을 형님처럼 섬기면서 반면에 유다 왕국에 대해서는 자신이 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불의와 손잡고 타협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아합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돈 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이나 중요한 건 이들은 연합이 아니라 야합을 위해서 뭉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이들이 또 하나가 되었는가도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가치로 하나가 되었는가.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모든 형편이 다 다르고 기준이 다 다른 자들이 한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의 기준점, 가치가 있다면 오늘 이들의 연합은, 이들의 하나됨은 가치가 전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연합이었고 하나님의 중심이 빠진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합이 아니라 야합이 되는 것이죠. 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전쟁에 대한 자문을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명색이 왕의 고문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정말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하는데 이 당시에 400명의 선지자들은요, 이세벨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어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대답은 결국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답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형식적이나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 신앙을 유지하는 이른바 종교 혼합주의적인 풍조 속에서 이 선지자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누가 의지할 수 있겠고 그들의 말을 누가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는 참된 여호와의 말씀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 진짜나 가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도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또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짜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짜의 특징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는 정말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짜를 알고 그분을 도구로 쓰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말이죠. 수많은 가짜들이 있지만 그 극소수의 진짜 선지자들 또는 목회자들 또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당시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보자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신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았던 소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 그들의 그 부대낌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진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진짜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 교회가 유익되게 하고 나를 통해 우리의 사회적인 성화를 이뤄갈 수 있는 그 삶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다른 것이 열리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이냐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드기야를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미가야가 등장합니다. 이 미가야의 예언은 당시의 권력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교인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 안다고 이것이 또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력 또는 그 삶의 내용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죠. 자, 오늘 아합과 이 남유다가 결국 길랏 라못을 치기 위해서 일어나서 전쟁을 치는데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참여해 주길 바라서 오늘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더 강한 나라인 시돈의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하나가 되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묵살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묻기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기기는 행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인 하나님과 또 그의 앞에서 권력으로 휘둘리고 있는 아합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호사밧은 참 많은 갈등을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전적인 신앙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만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가정 속에서 이것으로 과연 충분할까요?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는 것이 나을까요? 아예 없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호사밧 이 왕은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호한 수락을 결정하면서부터 그는 또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은 더 강력한 것을 원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결국 전적인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결정하는 그 어떤 것들이 모호한 수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내가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전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이만큼만 있는 것도 그나마 나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참 유치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말이죠. 내가 과연 세상이나 교회나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가짜 같은 진짜가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떤 포지션으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전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그나마 이것이라도 있어서 다행인가? 그런 나를 과연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 또는 400명의 선지자 대표하는 이들의 이 거짓된 예언을 보면서 철저히 권력자의 입에 맞는 그 말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뜻은 전혀 대변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용한 이들에 대한 뜻만 이들은 맞춰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듣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합도 듣기 나쁜 소리는 걸러버렸죠. 그러나 그가 들어야 할 말은 듣지 못하는 미가야의 그 말은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저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진짜로 온전해질 수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적 디테일이 좀 더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디테일은 결국 내가 성격이 자세하고 꼼꼼하고 이런 것 말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이 주는 양식과 교훈이 있을 겁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 결정하는 것들 또는 나아가는 방향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조금씩 세밀하게 다가간다면 그것이 신앙적인 디테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잘 되지 않는 영역들을 말씀을 끌어다가 오늘 내 삶에 채우면서 그 말씀에 다시 내가 이끌려갈 수 있는 과정, 이것은 내 삶에 필요한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에게도요, 이 신앙적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더 구체적인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 작업들이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전교인 새벽기도를 토요일마다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이 또한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한 시간 속에서 묵상한 말씀을 내가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부족한 내 자신을 스스로 더 보충하고 더 개발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디테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이 구체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아합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400명의 선지자들로 말을 듣지만 이 또한 아무 의미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신앙적 디테일, 오늘 저는 이 본문 앞에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데요.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자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내 스스로 자기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면서 오늘 내게 필요한 신앙적 구체적인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가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가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고되다 할지라도 내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에 구체적인 선택을 하고 이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이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자기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했지만 또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세상과 야합하지 않게 하시고 모호한 수락을 결정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시며 거짓 예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더 말씀 앞에 분별히 설 수 있도록 내 삶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신앙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이 묵상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신앙적 디테일, 신앙의 구체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짜가 아닌 진짜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오늘 하루 되어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